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두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참 세상의 영.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영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본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신이라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밑에 지탱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을 한자로도 우리가 할 수 있듯이 항상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요.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게 또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서 안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서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때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는 것도 그냥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눈에 보여서 보는,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보는 거,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직접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아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에서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단순하게 이렇게 아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또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과 회복을 줬다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통찰하면서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와 눈물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세상의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와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그 감사가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발을 맞으면 왼발을 댈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진짜 힘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들게 지켜야 되는 것도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안다고 할 때는 단순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 있어도 한 자식은 부모가 잘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정말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했는지를 그거를 깨닫고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잊지 못하고 사는 자식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삶 자체가 감사로 변하게 되는 거고 계속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치더라도 먼저 우리가 뛰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뛰쳐나가서 드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신앙생활 할 때도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 끌려가면서 할까? 마치 끌려가듯이 뭔가 사람에게 보이듯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냥 힘든 거예요. 예.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갈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늘 항상 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늘 항상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늘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그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날까봐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제는 항상 보면 삐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물론 다 힘들죠. 그렇지만 감사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세례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진정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회개할 때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니까. 그럼 왜 임재가 없는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 속에서 늘 항상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